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라오면서 아마 누군가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적,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닮고 싶어서 그 사람을 한참 동안 따랐던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BTS라고. 이 BTS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예전에는 이 연예인들의 어떻게 그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BTS를 따르는 그 팬은 자기들 스스로 팬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미, 이제 군대라고 이제 그들을 이제 통칭을 합니다. 우리는 BTS를 위한 군대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대라는 게 뭐 있습니까? 말 그대로 BTS를 위해서라면 정말로 그들이 먼저 최전방에 서서 전투도 벌이고 전쟁도 벌이고 때로는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도 이 BTS를 추구하는 이 아미 팬들이 전체적으로 다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BTS에 여러 가지 숨겨진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BTS의 복장, 때로는 예전에 좋아하는 음식, 뭐 습관, 예전 팬들이 이해해서 그걸만을 했다면 이 BTS들은요 그것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BTS가 음악이 미국에서 이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이제 막 그런 순위 올라갔을 때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한국 음악이 그 미국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많은 이제 연구들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미국에서는 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려면은 라디오 방송의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라디오에 이 노래가 얼마나 많이 틀어졌느냐. 이것이 점수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라디오에 이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PD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음악 담당자들이 어떤 음악을 틀겠습니까? 보통 큰 기획사들이 이제 요청하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팬들이 요구하는 음악을 주로 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미는 이제 국내에서만 이제 열심히 있었지 아직까지는 해외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라디오에서 이 BTS 음악을 틀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는 영어 문장을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들을 다 인터넷과 전화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제 전화를 통해서 또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넷 또 게시판을 통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언어와 때로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BTS의 이 노래를 틀어달라. 그러고 그래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게 먹힌 거예요. 갑자기 이 미국 전역에 BTS 노래가 막 라디오를 통해서 막 울려 퍼지고 정말로 이제 압도적인 숫자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또 음악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서 이 BTS가 굉장히 폭발적인 영향력을 이제는 미국에서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이제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따르는 것은 이 방탄소년단의 이 아미들만큼 이렇게 따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죠. 중국도 이 아미 때문에 난리잖아요. 중국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것은 공산당이잖아요. 근데 이 공산당도 어쩌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아미예요. 이 아미들은요, 공산당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BTS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급선무예요. 아무리 이 공산당이 BTS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모든 음악 활동을 억압하고 다 막아서도 이 아미들은요 그 모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BTS의 음악을 틀고 또 전파하고 또 그것을 추종하고 결코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 내가 널 따를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세 사람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따른다라는 것이 너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쉽게 우리도 입술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너 나를 믿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너 나 믿는다라고 하는 거니? 너 나를 따라온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정말로 의미를 알고 정말로 너는 나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니? 그렇게 나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니? 주님은 그렇게 묻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우리가 끌어내고 혹시라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57절과 58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7절에 보니까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이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서기관이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잖아요. 이 율법이 오늘날에는 뭐 복사를 하든지 카피를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다 일일이 사람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이제 다시금 베껴 쓰는 이 필사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베껴 쓰다 보니까 어떠한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같이 겸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요 종교적으로나 때로는 회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영향력이 상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것은 결코 정말 이렇게 흔하게 일어났던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극렬하게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도 그랬고 율법사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 때로는 정말로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요 배척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쩌면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서기관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저는 어디든지 따를게요. 아마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속으로 그냥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예전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이게 청년부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청년부 설교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교육자 사무실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렇게 따져 물었대요. 교육자가 저렇게 잘생겨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아주 그냥 너무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함으로 제가 아주 그냥 좋았죠. 그래. 그 자매가 참 보는 눈이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제가 좋았고, 지나가다가도 이제 그 자매를 보면은 이제 인사하는 게 좀 더 이제 틀려지는 거죠. 아이고, 잘 지냈냐고 또 반갑게 인사했던 그력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별것 아닌데도 잘생겼다. 참 마음 촉하다. 야, 저분은 정말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훅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들어주려고 때로는 잘 따라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이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다 배척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구나. 그래도 나의 정말로 제자가 되려 하는구나. 아마 주님은 반가운 마음으로 그를 덥석 두 손을 잡아주고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를 바로 맞이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가 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지 그의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5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부분이죠. 이 서기관은요, 지금도 상당한 사회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온 회중이 예수님을 다 따르는 것 같아요. 온 회중이 다 예수님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뭔가 엄청난 일을 내시겠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제치고 정말로 넘버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먼저 들어가 있는다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래, 나도 한 자리 하지 않겠나. 어쩌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생각을 이 서기관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예수님을 따르면 그래,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지금보다는 더 좋은 삶을 나는 가질 수 있겠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따르면 저는 주님을 위하여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러 간다면 우리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들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에도요, 한편에는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우편은 내 자리야, 그 좌편은 내 자리야,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서기관도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우도 머물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 그래도 나 따르겠느냐? 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집,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 지금보다 더 나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유지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나는 여우나 공중의 새보다도 훨씬 더 못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뒷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서기관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제 반응을 했는지 좀 우리가 좀 성경이 좀 더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또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그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완강히 거부하며 돌아섰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아마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왔던 그와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면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굉장한 고민과 아마 주님 곁을 잠시 떠나서 그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따라와서 나를 통해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너 그래도 나 따를래? 라고 다시 한번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신앙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의 신앙을 보통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이 한국에 굉장히 무서운, 이렇게 안 좋은, 뭐랄까요? 그 근본적인 좀 뿌리죠. 근데 이 기복신앙은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가 외국에서 이제 모든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 이 기복신앙과 이제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교도 보면은 한국의 불교는 처음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된 그 가르침하고는 전혀 달라요. 한국의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복신앙과 이 불교가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서 현세에서 잘 되는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으로 변질되었죠. 근데 기독교도 이 기복신앙과 만나면서 이 기독교도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말씀과 너무나도 바뀐 말씀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잘 분별해내야 되죠. 그런데 이 무속신앙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그것이 우리의 복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쩌면은 우리가 기독교를 라는 이름하에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복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요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뭔가 내가 정말로 묶였던 것이 풀린대. 예수 믿으면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다 누릴 수 있대.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잖아요. 너 나 쫓아오려면 머리 둘 곳도 없어. 누울 곳도 없어. 너 정말로 잠잘 곳도 없어. 너 광야에서 굴 속에서 그냥 나랑 같이 그냥 추운 밤에 지새울 수도 있어야 돼. 너 그래도 나 따를래.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안하는, 그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정말로 따른다는 것의 본질적인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와 같은 물음에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무리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떠나갔어요. 대부분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로 자연을 다스리고 정말로 적은 음식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을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정말로 예수님이 온갖 모든 수치를 당할 때는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간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났어요. 주님은 묻는 거예요. 너 그래도 나 따라올래? 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질의 손해를 보고 건강의 손해를 보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너 그래도 나 따라올래?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그래도 저 주님 따를래요. 그러면 그 믿음은요 진짜 믿음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이 아닌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뭔가 기대하는 다른 꿍꿍이 속을 가지고 왔다면 이 서기관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고민하며 아파하며 우리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59절과 이제 60절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 사람은 본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째 사람은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고 또 이제 빌립도 그랬고 나다나엘도 그랬고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이들은 정말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근데 주님은요, 아마 이들 말고도 나를 따르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9절에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더니요,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먼저 내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 아버지를 내가 잘 이제 그 장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죽었다는 건 아니죠. 아마 이제 아버지니까 이제 연세는 있으셨겠죠. 근데 언제 죽을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곧 죽을 날은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아버지를 잘 모시고 또 내가 이 아버지를 잘 이제 장사 지낸 후 그때가 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은 그렇죠. 야,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냐. 나 수능만 끝나면 전도사님,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수능이 먼저 급선무예요. 내가 이 수능만 잘 보고 나면 그 뒤로는 내가 주님을 잘 믿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죠. 또한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주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취직만 되면 내가 정말로 그때부터는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엄청나게 헌신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이유를 댈 수 있죠. 상당히 굉장히 좀 우유부단한 거죠. 지금 당장 주님은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그는 아직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내가 모셔야 될 것 같고 또 주님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자니 아버지가 걸리고 아버지를 내가 지금 하자니 주님이 또 걸리고 그래 내가 아버지를 잘 모시고 난 후에 주님을 따라야지. 아마 이와 같은 우유부단한 결정을 그는 한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그런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하고 요거하고 조금 매치되는 그 질문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이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누가 더 나쁘냐라는 질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댓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이제 쭉 있는 거죠. 악한 사람이 나쁘다, 아니 우유부단한 사람이 나쁘다, 이제 막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댓글 중에 이제 굉장히 재밌었던 댓글이 뭐였냐면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나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나쁘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는 그 당사자만 힘들고 아파하면 되지만 우유부단한 사람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한다. 예, 그런 거예요. 예. 우유부단한 사람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뭔가 결정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갑갑한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결단하고 결정하고 이것이 맞다면 그것을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와.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줄래? 조금 내가 생각할 좀 나에게 여유를 줄래? 그럼 내가 그때 갈게.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봐. 또 다시 한번 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아직 그때 고민했던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 나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이런저런 이유로 여전히 주님을 나는 따르겠다라고는 이야기는 해요. 내가 주님을 안 따르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잘 믿겠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가겠지만 지금은 내가 조금 고민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것을 결단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힘들어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도 그의 우유부단함 앞에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0절에 어쩌면 이 사람에겐 굉장히 좀 냉혹하리만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 어쩌면 우유부단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요, 그에게 완전한 주님을 향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알아서 장사하게끔 하고 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는 네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하여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유한하고 한정적이에요. 나에게는 젊음도 한정적이고 나에게는 정말로 주님을 향한 재능도 한정적이고 나는 주님을 향하여 대한 나의 열정의 마음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만일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시 온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내가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그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일이니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정말로 다른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죠. 61절과 62절인데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 앞에 그가 이제 동일하게 그가 와서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는요, 조건을 하나 걸어요. 그런데 주님, 저로 먼저 내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만 보면은 야,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싶은 거죠. 당연히 우리가 뭐 주님을 따르고 헌신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정리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돌아설 때가 상당히 많아요. 예, 이게 문제예요. 지금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딱 결정했는데, 그리고 주님, 제가 이제 좀 집안 정리 좀 할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잠깐 정리 좀 하고 올게요. 하고 이제 잠깐 갔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함흥 차세요. 이 정리가 안 끝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마음들이 나를 움직이기도 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거 아닌가? 라는 자신의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이 아니라 자꾸 이 뒷일들에 대해서 놓지 못하고 이것을 붙잡는 미련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62절에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우리가 이렇게 삶을 볼 때 앞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냥 한없이 달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달려야 될 때 갑자기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 주님도 이렇게 강조하셨지만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것이 상당히 그 사람의 삶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그런 예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장자못 전설이라고 이제 그 중국에 한 그 전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부잣집에 스님이 가서 이제 시주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이 스님을 쫓아낸 거예요. 이것을 이제 며느리가 보고 아이고 스님한테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뒤로 몰래 가서 이제 시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스님이 이제 며느리에게 조용히 와갖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며느리를 먼저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한참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열심히 도망갔는데 갑자기 우르릉 꽝꽝 그러면서 천둥번개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뒤에서요. 이 며느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봤죠. 그랬더니 그 비바람이 그 자신이 시아버지와 그 있는 그 집에 완전히 그냥 몰아쳐서 그 모든 것이 연못으로 이제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자못, 그렇죠? 그래서 전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뒤돌아보면서 이 며느리는요 자신이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돌로 변했다라는 이야기가 전설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 아내를 데리러 이제 저승에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저승에서 하나의 조건을 걸죠. 빛을 볼 때까지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뒤를 돌아봄으로 그냥 저승에 갇혀버리는 또한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 뒤를 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가 또 하나 있잖아요. 바로 롯의 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롯과 그의 처와 그의 딸들을 강권적으로 그 성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가까운 산으로 그들이 도망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대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달리다가 롯의 처는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며 그곳에서 그대로 정말로 기둥이 되어 멈춰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것도 아니죠. 이것이 정말로 뒤를 돌아보면서 완전히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에게는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뒤를 보라보는 이 쟁기를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모범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데요. 엘리야에게는요, 그의 이제 제자 엘리사가 바로 이제 후임이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 엘리야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 밭에서 그렇죠. 쟁기를 잡고 소와 함께 밭을 가글고 있는 이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소를 다 죽이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뒷일이, 자신의 뒤에 있는 삶들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완전히 철저히 결단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요.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그대로 다 내버려두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때로는요, 우리가 뒤에 있는 무수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래도 주님이 불렀을 때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머니들에게 뒤를 돌아보게 하는 가장 저는 큰 갈림돌은 자녀일 것 같아요. 자녀. 예. 엄마들은 강해요. 근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약해요. 예. 그렇죠? 막 뒤를 가다가 남편이 불러도 뒤 안 돌아볼 것 같아요. 그죠? 예. 누가 불러봐도 뒤 안 돌아보죠. 근데 갑자기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요. 예. 어쩌면 이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될 이 헌신을 못 닿을 수도 있는 거죠. 남자들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자녀들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그렇죠?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고 몸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데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춰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예수님보다 결코 우선순위에 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내가 뭘 주러 왔대요? 검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녀와 부모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와 가장 절친했던 이웃이 싸우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세상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정말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내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정말로 우선순위야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큰 놀라운 비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판단 가운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따른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희생도 없이 대가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뭔가 나에게 좋은 것만 오겠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면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면 되겠지.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믿음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때로는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굴에서 함께 지내야 될 때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온갖 수치와 조롱을 함께 감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그들도 함께 걸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때로는 영광의 길이 아닐지라도 험난하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그 길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은 지금 맡기시는 거예요. 너 5년 후에 이거 한번 해볼래? 너 10년이 되면 이거 한번 해볼래?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할 거라고 우리가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바라기는 여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저나 5년 후 10년 후가 돼도
우리가 정말로 한결같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잘 섬기며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로 좋겠어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건 몰라요. 제가 정말로 5년 후, 10년 후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지, 아니면 제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제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을지, 정말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권사님, 장로님들이 여전히 지금처럼 정말로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길지,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옛날에 믿었었지, 그냥 그 이야기로 그냥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을지,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우리는 그것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 목사였고, 옛날에 장로였고, 옛날에 집사였고, 옛날에 회장이었고, 옛날에 교회에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정말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회가 항상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면, 그래, 이게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이 바울은요, 오직 하나, 그의 시선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상급만을 위해서 그는 그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일들은 나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신과 충성과 섬김을 다 했어요. 근데 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실 그 상급만을 바라보며 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직 여전히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본 자가 아니라 이 쟁기를 가감히 벗어던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가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힘껏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조건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잘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중간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영광만을 추구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과 그 아픔의 길은 마다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